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크리스마스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태복음을 강해하는 중이지만 크리스마스가 다가왔고 또 이번 큰순 맑은샘 이번 주간 순서가 이 빌립보서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선택하여 성탄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객관적인 어떤 윤리이기 때문에 그 윤리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윤리는 독특하게도 먼저 그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것에서 윤리의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본받을 수 있는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주님께서 친히 주님이 먼저 사셨던 그 삶을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신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추심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마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여서 성탄이야말로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요 자기 낮추심의 사건이라는 것을 돌아봄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비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비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아주 유명한 그 단어입니다. 기독교 내에서는 케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 하나로 아예 신학 체계를 만든 정도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케노시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단어인데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 케노시스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자기 비움은 권리 포기이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단어 앞뒤에 이 자기를 비운다라는 것의 의미의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앞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의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의 자리를 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이 취할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오늘 한번 듣고 이렇게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이 취할 것이라고 하는 한국말만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하르파그몬이라고 하는 헬라어라는 거예요. 이 하르파그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뜻이 탈취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 단어를 이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취할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은 죄를 범해서 실패를 했는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의를 이루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부 인간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둘을 대비시켜서 설명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취할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마도 첫사람 아담의 죄를 가리키는 용어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피조물인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어요.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했다는 겁니다. 하르파그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이 하르파그몬의 죄를 범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야 될 영광을 우리가 탈취하는, 하르파그몬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우상숭배의 본질이 바로 이 하르파그몬이죠. 우리가 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해야 우상숭배입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의 그 무게를 그분에게 돌리지 않고 내가 정말 욕망하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 것이죠. 탈취하는 것이죠. 하르파그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아담은 그래서 실패하게 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아담은 보고 탐내어 취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은 전리품을 보고 탐내어 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땅히 취해도 되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신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탈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영광을 그 하나님께 드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결코 누려서는 안 될 권리를 탈취하려 했고 올라가서는 안 될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까지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너무나 존귀해서 도저히 갈 수 없는 자리까지도 그분은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케노시스, 자기 비움의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누려선 절대로 안 되는 권리까지 취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찬탈하려고 하는 인간의 이 뿌리 깊은 죄, 이것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
마땅히 누려도 괜찮은 권리까지도 완전히 포기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완전히 비워내신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탄은 바로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기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최종 결론이 뭐냐? 마지막 11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릴 축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자녀로서 그걸 주장할 권리가 있죠. 예전에 저희 아들이 뭐 돈을 달라고 그러길래 너 왜 너한테 내가 돈을 줘야 되느냐 그랬더니 Because I am your son. 갑자기 영어를 써가지고 굉장히 당황했어요. 뭐 다른 이유 없다는 거예요. 지가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난 권리가 있으니 다 주십시오. 줬죠, 바로 그냥.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가장 궁극적 이유, 내 자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내가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권리까지 완전히 포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육신이고 그것이 성탄의 의미라는 겁니다. 캐더린 마샬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폐렴에 걸리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폐렴은 곧 죽음에 해당하는 그런 질병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자녀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주님이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축복을 누릴 권리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으므로 주님, 저에게 치유를 주십시오. 그냥 거지처럼 구걸하는 게 아니라 자녀의 권세를 내세우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를 드렸지만 6개월이 지나도 차도가 일어나지 않고 병은 더 깊어져만 갑니다.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여러분, 사역자가 건강을 잃으면 끝이죠. 그래도 제가 좀 안 아프니까 그나마 이렇게 좀 아프긴 하지만 뭐 쓰러지고 죽을 병 걸리고 그러진 않잖아요. 제가 죽을 병 걸리면 여러분 뭐 그래도 존경할 건가요? 네. 어떻게 목사가 죽을 병에 걸려? 기도로 나아야지. 예전에 우리 김병년 목사님 한번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와가지고 아내가 식물 인간처럼 그렇게 누워서 지내니까 가장 먼저 그 아내의 어머니, 이 장모님이 맨날 구사리를 주는 거잖아요. 목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나야지. 믿음으로 기도해도 안 낫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믿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영역이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자칫 믿음이라는 이름 아래 승리주의에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 마인드들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병에 걸리면 참 사역자로서 권위가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막 실망하고 낙심하던 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팜플렛 하나가 도착을 했는데요. 그 팜플렛을 펼쳐보니까 거기에 선교사님들 소식이 실려 있었는데, 그중에 한 선교사님이 8년간이나 중병을 앓고 있는 이야기가 실려 있었어요. 8년간이나 죽을 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성하여 그 오지에서 선교하는 이야기를 읽고 이분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가 포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누려야 될 그 권리 제가 내려놓습니다. 내가 병자로 있기를 원하신다면 그것도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건강보다 주님을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수준이 바뀌어버린 거죠. 놀랍게 이렇게 기도하자마자 몸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깨끗이 치유됐어요. 치유됐다는 게 결론이 아니에요. 치유가 안 됐어도 이분은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갔을 거예요. 핵심은 뭐냐?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삶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참 어려운 일 많이 겪으시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것 좀 뭐 고쳐주시고 이것 좀 해결해 주시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녀의 너희가 도적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아멘? 마땅히 우리는 간구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 인생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고난이 오기도 하고 실패가 찾아오기도 하고 완전히 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욥의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데 진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주님, 내가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그 권리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어떤 삶을 통해서든 유일한 삶의 한 가지 이유는 당신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기 비움은 능력 포기입니다. 자기 비움은 능력 포기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왜 사도 바울은 종의 형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당시 사회에서 노예가 된다는 것은 곧 사회적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노예는 어떤 권리도 없었으며 자신의 결정권이라고는 전혀 없는 완벽하게 수동적인 존재이었기에 자유인의 입장에서 보면 노예가 된다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수치스러운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결정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양도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처분해도 좋다는 사회적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자기의 처분을 맡겼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어쩌면 흉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쉽지 않아요. 주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마시고 싶지 않는 잔들이 존재하시죠. 그런데 주님도 이 잔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최종적인 기도는 뭡니까? 하지만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를 처분하든 저는 순종합니다. 당신이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를 원한다면,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다면 주님,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처분권을 완전히 맡겨드린 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흉내를 좀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건 뭐냐? 예수님이 진짜 종의 형체를 입었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 자신의 처분권을 완전히 맡겼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인간에게 자신의 처분권을 완전히 맡겼어요. 자기를 붙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저항하는 베드로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저 천군 천사를 불러서 이들을 멸할 수 없어서 내가 이러고 있는 줄 아느냐? 그럴 능력이 있어요. 그럴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들에게 처분권을 완전히 맡겨 그들에게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인간에게 자신의 처분권을 완전히 맡겨드린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처분권을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분권을, 자기 결정권을,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내어드렸습니까? 저는 개척하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제로 포인트에 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제로 포인트는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제로 포인트는 무기력의 자리였습니다. 권리 포기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의 자리인 동시에 종의 자리인 거예요. 주님이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이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죄인의 모습으로도 죽었지만 그분은 종의 모습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자신의 처분권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드리고 그분이 어떻게 자신을 처분하시든지 순종하는 자리, 바로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는 무기력의 자리이며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리를 처분하든 순종해야만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내 욕망대로, 내 기대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일부러 제로 포인트로 몰고 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크기의 일을 이루실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시고 불가능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인간은 자기의 힘이 남아있는 한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를 찬탈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존하고 있던 모든 것을 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만을 따를 때까지 우리의 계획을 무참하게 짓밟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만을 사용할 때까지 모든 수단들을 깨트리십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침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제로 포인트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설 때 주님은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나를 통해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로 포인트에 서십시오. 부족한 자리에 서십시오. 모자람의 자리에 서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가나 혼인 잔치입니다. 이 기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바로 그 모자람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모자람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능력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내 삶의 유일한 동기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인 자,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분립개척을 할 때 불가능한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망할지도 모르지만 제로 포인트에 서서 그 모자람의 자리에 서서 순종하고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모자람의 자리, 이 제로 포인트의 자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셨다면 그것이 축복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곳에 주님이 임하시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성육신, 주님의 성탄은 낮추심에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이 낮추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타페이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바로 앞에 2장 바로 앞에 3절에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이렇게 말하는 대목에 나오는 단어예요. 바로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자기를 겸손케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타페이노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당시에, 예수님이 살았을 이 당시의 헬라어에 이 타페이노스는 긍정적인 의미가 없었어요. 부정적인 의미만 있었습니다. 수치, 굴욕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용례가 이 빌립보서에도 나오는데요. 3장 21절이에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낮은 몸과 영광의 몸을 극적으로 대비시키고 있죠. 여기서 낮은 몸이 뭐냐? 타페이노스의 몸이라는 말이에요. 수치스러운 비천한 몸을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로 이 타페이노스, 이건 철저하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타페이노스가 하나의 모범으로 본받아야 될 미덕으로 겸손으로 제시되는 경우는 그리스도교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양사에서 이 겸손이 미덕이 된 것은 오직 기독교의 영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신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이 타페이노스가 긍정적인 의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죠. 사실 우리도 올라가는 거 좋아합니다. 그죠? 여러분, 진급해야죠. 유명해져야죠. 더 커져야죠. 성장해야죠. 이거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항상 높은 곳에서 유혹합니다. 그리스도를 높은 산으로 끌고 가고 그리스도를 성전 꼭대기에 끌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 성전에서 흘러간 물이 아라바 바다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아라바 바다가 뭡니까? 가장 낮은 땅입니다. 가장 낮은 땅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성령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면 자기를 높이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낮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낮은 곳에 내려가셨습니까? 안토니 블룸이라고 하는 러시아 정교회 주교가 있습니다. 그분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파리에서 살고 있었는데 의사였습니다. 그의 절친한 친구가 레지스탕스로 활약을 하다가 전사하게 되자 그의 딸이 낙심하여 의사였던 블룸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진찰실 탁자 위에 성경이 놓여 있는 걸 보고 그의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훌륭한 과학도이자 의사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책을 읽으십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시대는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나치가 600만이나
유대인들을 학살해버리고 힘없는 노인들, 방랑하는 집시들, 장애인들 다 모아서 다 죽여버렸는데요. 그리고 기독교가 여기에 동조해서, 특히 독일 루터교 지도자들이 여기에 동조해서 히틀러를 찬양하고 유대인 학살을 방조했는데요. 그것뿐입니까? 실제로 그 500년 전 루터가 유대인을 향해서 쓴 글을 보면 그들을 학살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성경책은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자 블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 책 읽어봤니? 아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들은 것 많아가지고 뭐 얘기하면은 막 기독교는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참 약간 아는 사람이 무섭다니까요. 근데 실제로는 성경 읽지도 않아. 덮어놓고 믿어요. 좀 펴놓고 읽어야 되는데. 펴놓고 읽고 믿어야 되는데 덮어놓고 믿으니까 참 깝깝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 애가 열받은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내가 읽고 얼마나 어리석은 책인지 증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책을 가져간 거예요. 성경책을. 가져갔다가 이 책을 읽고 완전히 은혜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한 후 이미 신부가 된 블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은 비극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녀가 불치의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불과 1, 2년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이 소식을 접하고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나는 지금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안토니 블룸은 답장을 보내는데 이렇게 보냅니다. 보통 목사들이었으면, 보통 주교나 신부였으면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기쁘게 살 수 있니? 막 그러면서 칭찬하고 격려했을 텐데 이 안토니 블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산전수전, 공중전, 화생방전 뭐 다 겪은 사람이니까 영적 여정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답장을 보냅니다. 너의 그 영혼의 기쁨은 오래 못 갈 거야. 곧 마음의 어둠이 고통과 함께 올 터이니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믿음 속에서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살거라. 이렇게 조언합니다. 좋은 글을 써도 시원찮을 판에 그런 글을 받은 이 여인이 한참 후에 답장을 보냅니다. 신부님 말씀이 옳았습니다. 저의 병은 더욱 악화되었고 하나님은 마치 저를 버린 것 같고 남편도 저를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지금 아주 큰 고통 속에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완전히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아니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래서 완전히 홀로 남아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 인생에 그런 걸 참 많이 경험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아니 눈물도 나오지 않아서 마치 한나의 기도처럼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이 친구의 딸에게 블룸 신부님은 이렇게 답장을 써 보냅니다. 이제 너는 겸손을 배울 때가 되었다. 겸손, humilitas라는 단어는 본래 라틴어 땅, humus라는 단어에서 나왔으니 겸손이란 곧
땅과 같은 것이다. 땅은 이 세상의 모든 사물 중 맨 아래에 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모든 것 아래에 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땅을 딛고 살지만 땅의 고마움을 모른다. 뿐만 아니라 땅에다 모든 더러운 것, 썩은 것을 다 버린다. 그러나 땅은 자신을 열고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동시에 하늘을 향해 열려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빛을 받아 그 썩은 데서 생명이 움트고 거기 뿌려진 씨에서 생명을 낳고 있다. 너는 이 겸손을 배우거라. 그리하여 네가 겪고 있는 모든 것, 병고, 고독, 절망까지 다 받아들이거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안토니 블룸은 그 친구의 딸에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적어 보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춰, 자기를 완전히 낮춰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낮추심, 타페이노스, 케노시스,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를 그녀에게 동봉하여 보냅니다. 그녀는 마지막 편지를 블룸에게 보냅니다. 그 마지막 편지, 그 편지를 쓰고 그는 세상을 떠났죠. 그 마지막 편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부님, 저는 이제 키진맥진에서 저 자신의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밤 한가운데 있을 때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할 때에, 가장 밑바닥, 그 땅의 위치까지 내려갔을 때에, 그 십자가의 자리, 그 제로 포인트에 내려갈 때 하나님은 바로 거기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난 인간만이 진정한 인간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휴먼이라고 하는 단어, 인간이라는 뜻을 가진 휴먼이라는 단어도 휴무스,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땅을 닮을 때 인간은 인간다워지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나의 능력도 포기하고 나의 권리도 포기해서 나의 처분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신을 맡길 때, 그때 임하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땅을 닮은 사람이 되어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를 낮추는 케노시스와 타페이노스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진정한 성탄의 정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이렇게 낮아지신 주님을 다시 높이신 하나님의 높여주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무 권리가 없는, 자기 결정권조차 없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주님이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주님, 케노시스의 삶, 타페이노스의 삶, 자기 비움의 삶, 자기 낮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중병이 치유되지도 않고 주님 짧은 기간 안에 세상을 떠난 한 여인의 고백을 듣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심지어는 한 발자국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음을 우리도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성령의 능력을 많이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진정으로 소유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을 드리오니 주님, 마음껏 처분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신 주님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